황소가 사자를 부러워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우리 본 예배에서 전 성도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보던 중에 오늘은 이 시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가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아니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옆에서 보면 만사 형통한 모습으로 잘 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잘 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해도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거리 먼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행심사간에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 사는 거 맞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인생길 바르게 걸어가는 거 맞아? 시험에 듭니다. 그 중세에 단테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머리에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인생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컴컴한 숲속에 있었다. 올바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컴컴하게 사는 건 이해가 돼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회개하고 빛의 세계로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름 빛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올바로 열심히 살았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된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어둠 속에 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건강한 거예요.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은요, 돈 되는 일은 다 해요. 세상적으로 힘 생기고 권력 생기고 돈 되고 이런 거는요, 물불 안 가리고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벌써 사마리아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벌써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찾아갑니다.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들어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느냐.
그 둘이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누가 받느냐? 마술사 시몬이 보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보니까, 야, 저거 돈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 나 여태까지 뭘로 돈 벌었느냐? 마술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저거 하면 나도 돈 벌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베드로 찾아갑니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세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병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죄든 아니든 돈 되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 성령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저거 성령 받으면 혹시 돈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성령도 돈으로 또 받으려고 그래.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랑 같이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가망이 없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에서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잘 돼. 나보다 건강해요. 심지어 자식들도요, 아주 잘 나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살면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시인이에요. 아삽이 보니까 이 사람이요,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무슨 실제 생활에서 찍 미끄러져가지고 꽈당 넘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나 예수 고만 믿어야 되겠어.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고만 나가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잘 돼야지. 어떻게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잘 돼? 아유,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교회 고만두고 예수 고만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 그게 뭐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삽이 뭘 봤냐? 아삽이 도대체 뭘 봤냐? 그가 본 건 악인의 형통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예수 잘 믿었는데 병 걸려요. 예수 잘 믿었는데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악인에게 없는 것을 집에서 노트 필기를 쭉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이거 악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악인에게 있어야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악인에게 없는 게 뭐냐? 삶의 과정에서 고난이 안 보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보이는데 이 악인에게 고난이 없어요. 재앙이 또 안 미쳐. 그리고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아니, 세상에 이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통이 없어요. 죽기도 잘 죽어, 악인은. 그리고 악인들에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힘이 강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고도 잘 살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못된 말을 저렇게 독하게 하나, 그런데도 잘 살아.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농담 삼아. 그런데도 잘 살아요. 그리고요, 아마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 시편 73편 7절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진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데 내 남편 월급이 그저 50만 원만 올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평생 살면서 그런 거 제대로 체험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들은. 근데 악인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50만 원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주간에 월급이 딱 들어왔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야. 1,000만 원이 월급이 더 올랐어. 그 사장이 미쳤나 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삽이 그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네. 그러면서 아삽이요, 탄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 문제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신방 가보면요, 이런 얘기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긴 해요.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자기 인생, 나 예수 잘 믿고 산 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산 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고백이 턱 터져 나오는데 실로 헛되도다. 얼마나 상실감이 크면 이런 영적인 탄식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경우에 당해가지고요, 완전히 상처받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누구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목회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누가랑 데마랑 사도 바울이 볼 땐 거의 동급의 귀한 사역자예요.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했으면 사도 바울 눈에 누가하고 거의 동급으로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가 이러이러하다 소개하는 가운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4명의 사역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4명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데마였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잘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주의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알고 잘 따랐던 분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왜 감옥에 갇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버린 건 결국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거고 교회를 버린 거고 신앙을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상처받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지.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아니, 세상에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상처받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곳에 나오신 거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헛될 수가 있나,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선광처럼 깨달음을 주십니다. 선광처럼 깨달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아삽이 거기서 딱 깨우친 겁니다. 뭐예요? 여태까지 뭐 때문에 상처받았느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딱 왔는데 그게 뭐냐? 악인의 종말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겠구나.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과 다르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악인의 종말이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미끄러운 곳 위에 놓아두셨대요. 나는 비록 못 살아도, 나는 비록 건강치 못해도 지금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무척 잘 사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다라는 걸 선광처럼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저 학기 초, 또 봄 학기 초, 가을 학기 초에 한 번쯤은 그런 일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만 병 같은 데다가 기름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걸레 하나 만들고 기름 가져와서요, 이 새 학기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아주 그냥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고 그 대청소의 백미가 뭐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이걸 그 들기름 같은 걸로요 걸레에다 묻혀가지고 쫙 닦습니다. 그 대청소가 재밌었던 분 있어요? 청소하기 싫죠. 그 재미없죠. 근데 대청소는 재미없지만 대청소가 끝나고 나선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루 종일 애들 뭐 하느냐면요, 노는 시간만 되면요 지나가는 애 그 기름이 쫙 빨려갖고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요 탁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 발목 있는 데를 탁 심으면요 두 다리가 공중으로 붕 뜨면서 꽈락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애들을 넘어뜨리는 쪽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두 다리 공중에 붕 떠가지고 꽈락 넘어지는 쪽에 속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나는 수도 없이 그냥 두 다리 공중에 붕 떠가지고 꽈락꽈락 넘어지면 애들 박수치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장면이었어요. 악인들이 지금 미끄러운 곳에 서 있구나.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건강한 것 같은데, 너무 능력인 것 같은데,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섬광처럼 깨닫고 해결받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의문점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된 것이 뭐냐면, 길이 다르구나. 악인의 길과 믿는 자의 길이 다르구나.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저 사람은 지금 미끄러운 데 서 있고, 나는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정말 능력 있고 건강한 인생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초등학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왕 한 김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저하고 철원이라는 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방학이 돼도 어디 한 군데 갈 데가 없어서 맨날 집에서만 보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외버스 타고 철원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날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10월 달에 휴일이 많았어요. 학교에 휴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날 안 노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10월 24일도 놀았어요. 10월 24일이 무슨 데이냐면 유엔데이예요. 아마 전 세계에 유엔데이 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유엔데이에 우리가 놀아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그 철원회를 갔습니다. 철원회를 갔는데 왜 갔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떼었어. 이 사람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철원에서 산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떼인 돈 받으러 가는 겁니다. 떼인 돈 받으러 가는데 저는 뭐 어머님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나는 뭐냐면 모처럼 시외버스 타고 시골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 철원에 가서 농사 짓는 것도 보고 하면서 진짜 그날 기분도 좋고 행복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난생 처음 그걸 봤어요. 막 새벽부터 뭐 조금 소란스러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소한테 그 집의 농부가 여물을 먹이는 걸 나는 사실 난생 처음 그때 봤어요. 여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소가요 느릿느릿 먹는데 네 어린 눈에 볼 때 이 소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소가 만족스럽게 살더라고요.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매일 고기 먹는 사자가 행복할까요? 매일 염을 먹고 채소만 먹는 송아지가 더 행복할까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는 몰라도 소는 언제 행복하냐? 염을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소가 염을 안 먹고 사자처럼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먹고 살고 물질을 먹고 살고 권력을 먹고 살려고 사자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 미치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나중 몰라. 난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지금 나중에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금 죄를 통해서 잘 사는 길을 선택할 거야. 그게 악인의 현상이고 악인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올바르구나. 그러면서 그는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짐승처럼 무지했다. 나는 짐승처럼 무지했다. 자기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내가 우매무지했구나. 내가 무지몽매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짐승처럼 무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짐승처럼 무지해가지고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진짜 은혜인지를 구분 못하는 짐승같이 무지한 영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못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악인의 종말과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저 악인의 종말은 미끄러진 데서 과당 넘어져 가지고 지옥 가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끝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써주시고 영광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짐승처럼 무지하지 않게 살려면 무엇이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잠시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광처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진짜 복된 존재구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인 줄 믿고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이 나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대마처럼 상처받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심령은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우리에게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의혹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악인의 형통으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우매무지한 인생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리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믿음의 참 살 길을 깨달음으로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